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바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이레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같은 주제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 편이고, 그리고 이 회개하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의 그 첫 말씀, 공생의 초성이라고 하죠. 공생애의 첫 말씀도 다름이 아니고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가는 그 인생의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잘못, 이런 것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아주 큰 범위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개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의 발걸음, 또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이런 인생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그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여러 말씀들이 지금 다 계속해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이 회개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육화를 선포하시기도 하시고, 네, 또 회개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대는 잘 분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또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회개에 대한 촉구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회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많이 주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한 여러 잘못들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인생의 큰 방향을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두 문단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두 가지 실례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인데, 그 심판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하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실례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1절부터 보시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 내용은 이 누가복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마도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이 학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당시는 로마가 압제하는 그런 세상이었고, 유대 왕의 권한을 뛰어넘어서 로마 총독이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실제 권력자이고, 그래서 자기들의 말을 잘 듣지 않거나 폭동을 일으켰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2절 말씀 보시면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줄여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실례로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실례로 들어 말씀하시는 것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또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재난을 당하거나 심한 중병에 걸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 이것이 인과응보론으로 해석을 해서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망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던 욥기 말씀에 줄기차게 제기됐던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끝까지 이런 말을 했죠. 지금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빨리 죄를 회개해라. 이게 친구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은 모든 재난, 모든 큰 질병 이런 것들은 다 죄의 결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일단은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당장 회개하고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인과응보론적 이 형별관을 지적하시면서 어서 빨리 너희가 회개해야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같이 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문단 6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똑같은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또 비유가 등장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비유가 참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문단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무의 존재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말하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장 열매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주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거죠.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한 것입니다. 처음에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 하고 또 다시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이 참 안타깝네. 열매가 없구나.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이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비로소 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까 이 나무는 찍어버리는 게 좋겠다. 어찌 땅을 허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때에 이 포도원 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인,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는 참된 회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여기 나오는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회개를 하고 열매를 구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말씀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참된 회개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된 그 믿음을 갖고 살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찍어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열심히 하늘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때 회개하면 참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간절히 이렇게 유예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중보에 의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자, 그렇지만 오늘 이 포도원 지기에 관한 이 비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심판은 결코 절대로 취소되지 아니하고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동시에 알려주시는 비유가 오늘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문단과 뒷문단의 내용은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핵심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여러 가지 잘못들, 그것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 회개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두 가지 문단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회개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기적을 베푼다고 그러고, 하늘 복음을 전하시면 자기들의 기득권 세력에 맞지 않으니까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태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을 만한 악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인생의 큰 방향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이런 예수님의 촉구를 받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 길로 가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평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죄악된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이게 회개이고, 우리 인생의 큰 방향을 돌이켜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그저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일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그래서 이 회개는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이렇게 살아서 내 인생에 후회는 없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자주 감당하면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날마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못된 형벌관을 지적하시면서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자비로운 성품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귀한 교훈들을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은 것인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개에 대한 촉구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기억하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수정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 잘 믿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된 회개를 늘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봉사와 상담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올바른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백성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